우리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또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이 불편하고 서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일상화되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지, 또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내가 나름대로 해야 될 삶의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9월 달에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골로새서를 주셨는데,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교회 간에 그 모든 서신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돼야 될 말씀들을 다 보내고 나서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격려하기를, 서로 문안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보면, 신앙 생활하다가 고난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대체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많이 떠나더라. 그런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믿으라도 안 믿던 사람이 실패를 통한 고난, 질병을 통한 고난, 어떤 삶의 어떤 역경이 왔을 때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나오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삶의 환경이란 것은 고정적인 게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햇빛 뜨는 날도 있고, 먹구름으로 꽉 뒤덮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화를 내도 하루고, 내가 감사해도 하루고,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아도 하루고, 믿음을 떠나도 하루인데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내 삶의 자리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흔들리지 말라고. 골로새 교회는 시골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바울이 그 시골에 있는 성도들도 돌아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관심 가질까? 관심 갖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신실한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사정을 잘 전할 사람 두기고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또 보내는데 오네시모로 보내죠. 오네시모를 왜 보내요?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담임 목회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바울하고 간판 동기입니다. 로마 감옥에 오네시모는 블레몬이라는 그 자기 주인을 노예인데 거기서 도망 나오면서 또 돈 갖고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 댕기다가 이제 잡혀갖고 감옥 속에서 바울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바울의 추천으로 골로새에 가서 이렇게 목회도 했었던, 그들이 알고 있는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그들과 이미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방에서 예수 믿고 목사님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 환경에서 예수 만나면 새 사람 되고, 그 환경에 가서 더 나쁜 감방에서 나쁜 놈 만나면 더 나쁜 사람 돼갖고 와갖고 더 나쁜 악질적인 범죄를 일으키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요즘 우리는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사회적인 거리를 두다 보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서로 대화도 적어지고, 그래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더 심화되었는데,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인가를 알려면 책을 보면 돼요. 그 시대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는요, 축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를 때 막 축복이라는 책이 별놈의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살고 나니까, 살고 났는데 병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몰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오갖고 이제 어리둥절하니까 코로나에 대한 책, 또 4차 혁명 시대가 오니까 AI에 대한 4차 혁명에 대한 책들,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마음에 대한 책입니다.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이 힘든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다루는 설교가 자꾸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 특별히 최근에는 소통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나, 지금 그런 거야.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사회적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여러분은 무난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까? 여러분의 소통은 더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외국의 한 노인이 참 이색적인 광고를 하나 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해주시면 일정의 소정의 금액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고 자기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넣은 거죠. 하루가 지나도 한 통도 안 오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혼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 이 시대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신조어입니다. 혼밥하고 혼자 사는 혼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좀 이사하는 것 때문에 가구를 좀 보러 갈 일이 있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제 일생에 딱 한 번 간 것 같으네요. 일생에 딱 한 번 간 것. 갔는데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을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고 딱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하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여러분 30%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령화 시대인데도 독거노인들도 많아졌어요. 왜? 같이 오래 살면 되는데 한 사람이 병이 걸려갖고 그 병을 치료 못해갖고 먼저 죽었네. 근데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혼자 사는 세월이 20년, 30년 또 이런 세월이 있네요. 그래서 혼자 사는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남이 자꾸만 나한테 말 거는 거 싫어갖고 자꾸만 혼자 밥 먹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데 가끔 나오잖아요. 이웃에 누가 죽은 줄 몰라. 근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신고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죽은 지 3, 4일 아니면 일주일 됐느니 이런 소리가 간간히 우리한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안에 늘 만나는 사람 말고 좀 멀리 있고 조금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가족 간에도 요번 추석에는 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자꾸만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캠페인을 하는데, 아무튼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으로 두기고가 지금 골로새로 문안하러 가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문안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문안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게 방문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걸 그냥 허락하지 않고 좀 우리 집 좀 방문하세요. 그래서 방문했어요. 그 방문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참 놀라운, 잊을 수 없는 그런 방문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믿음도 그냥 현찮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 모세한테도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는 내 친구야. 참 이병헌이 우리나라에서는 탑스타인데요. 할리우드 가면요, 자 시골뛰기 삼류 배우입니다. 할리우드에 큰 어떤 그 스타들이 모이는 그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갔는데 동양 사람이잖아.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자기 이름 불러준다든지 같이 술잔을 찬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뭐 얼마나 멋쩍은지. 괜히 왔네.
아니 이러고 있나? 자기들끼리 샬라샬라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그런데 유명한 배우 블루스 이제 같이 이제 영화도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 몰려가는 거야. 왜? 대스타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어떻게 하든지 인사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이병을 물고 미스터리 하고 이 사람한테 딱 알아줘. 확 올라가는 거죠. 응?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대스타가 저 사람을 알아주고 어떡한 잘 지냈냐 뭐 이렇게. 그래 얼마나 자기가 멋쩍었다가 확 올라갔다 그런 얘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해 보세요. 문 안에서 얼마나 축복인지.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의 복이 없잖아. 참 다른 복이 많아도 아들의 복이 없으니까 또 이거 하나 때문에 좀 그래. 그런데 그날 그 문안이 그에게 위로가 됐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그 위로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 위로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예언의 말들로 위로했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당신에게 아들 주시리라 말이에요.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구원 계획을 이어갈 자손이 생기는 축복. 이 문안 한 번이 이게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사요 선지자요 왕인 이제 아직 왕의 시대가 아니죠. 왕권을 가진 사무엘이 오잖아요. 사무엘이 갑자기 시골 베들레헴에 등장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영접했죠. 왜 오셨어요? 이새의 집에 가려고. 이새의 집으로 다 몰려. 이새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문안이 나에게 평안을 위해서 오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평안을 위함이로다. 내가 평안을 주려고 온 거다. 그게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모셨어요. 그게 왜 오셨냐니까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있어서 왔다.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이죠. 그로 인하여 위대한 다윗 왕의 탄생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 문안 한 번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마귀가 여러분 집을 방문했다. 큰일 나는 일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전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보세요.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 8장 30절 신약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을 자기 계획이 없는데 광야로 가서 너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내시한테 문안하고 그리고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물어봐라. 하나님은 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문안하라고 그러네. 생뚱맞은 장소로.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그 사람 지나가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처음 만나면 뭐예요? 샬롬. 샬롬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거 좋아해요. 샬롬 샬롬.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다가 이렇게 만나면 샬롬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샬롬이 있어요. 그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샬롬 하는. 그래서 빌립이 샬롬 하고 야 너 뭐 입고 있냐? 이사야서 읽어. 이사야 너 그거 알아?
근데 지금 이사야 어느 대목을 읽는데 53장 읽어. 53장 내용 그 예수님의 고난받은 내용이거든요. 예언의 말씀. 그거 너 뜻 아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난하니까 너 지금 뭐하냐?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 그래 그럼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도 알아?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럼 너 마차 좀 타라. 그래갖고 같이 타면서 그 53장을 쫙 해석해 줬단 말이야. 읽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그것을 다 빌립을 통해서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확신이 넘치고 마음이 뜨거운지. 가다가 물 있는 데를 만나니 마차를 세우고 야 나 오늘부터 나 예수 믿을 거야. 이 메시아 예수를 나는 구주로 영접할 거야. 나 세례 좀 줘. 그래서 세례 받았단 말이야. 그 후로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적 있냐? 만난 적 없어요. 그때 딱 한 번 만난 거야.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 방문하라. 그래 문안 한 번 하고 그가 읽는 책 얘기 그거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복음을 전도함으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이 방문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누구부터 방문하셨어? 누구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이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네.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도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일어나라.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 직가 거리에 유다집이 있다. 유다집에 들어가 문안하라. 그 집에 5사람 바울이 묵고 있는데 그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말을 전해줘라. 그 전함을 통해서 위대한 이방의 사도 바울이 탄생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하고 맨 마지막에는 늘 이 말씀을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 거기 또 오늘 골로새 보면 골로새하고 라우디게하고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 라우디게아에 보낸 서신은 골로새도 읽어라. 골로새에 보낸 이 서신은 라우디게아에도 읽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문안하고 잘 지내냐.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문안,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의 이 문안을 보면 문안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문안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들에게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내서 너희에게 보내서 문안하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안하게 한 거야. 지금 누가 마음이 상해 있는지 힘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든지 자녀들이 힘든지 교우들이 힘든지 여러분 부모라고 힘든 거 없겠어요? 이번에 서로 위로하세요. 서로 위로하셔. 위로의 말을 하라고. 위로. 로마에는 더 큰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로마.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골짜기에 있는 저 시골교회, 저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위로하잖아요. 나 힘드니까 아이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게 아니라 나도 힘든 거 많지만은 그러나 저 시골 골짜기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9절에 보니까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려 함이라. 로마에 큰 핍박이 있다. 큰 핍박이 있다. 그래, 있다. 너희들 그런 소식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다 사라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제 주님 떠난 것 같지? 아니,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 핍박 속에서 순교자가 나왔다. 그 핍박 속에서도 새로 믿는 사람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다. 이건 매스컴에는 안 나오네. 믿음의 사람이 가야 겉으로 나타난 교회의 어려움, 핍박 얘기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들도 힘든 거 있지? 그래도 너희들도 복음의 진보가 있는 교회가 되라. 여기 사정 알려주고 기도 제목도 주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 지키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왜? 연약한 성도 있잖아요. 안 흔들릴란다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왜?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만 들리니까. 우리들 믿음의 사람 요즘 자주 못 만나잖아. 셀레베로도 못 만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또 주일날도 이렇게 정해진 가운데, 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성령월과 아주사월에서 교회까지 왔어도 또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귀한 성도들, 좀 이렇게 서로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소리는 잘 못 듣죠. 지금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가 뭐가 있냐? 악성 바이러스 같은 이 가짜 뉴스가 뭐냐면 교회나 크리스찬이, 교인이 슈퍼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전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주는, 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전파하는 곳이지, 바이러스를, 코로나를 퍼뜨리는 전파자가 아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식사를 할 때는 괜찮고 회의를 할 때는 괜찮고 함께 여행을 갈 때는 괜찮고 똑같은 사람이 예배 드리면 슈퍼 바이러스 전파자가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회의할 때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밥 먹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떨어져서 앉고 방역 수칙 다 지키고 교회가 더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기가 걸렸다든지 몸이 조금 연약한 사람은, 면역성이 연약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좀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보세요. 얼마나, 왜? 성도들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면 여기서 코로나가 퍼지냐고.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은 지금 교회에 지금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안 믿는 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매스컴은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을 흔드는 역사를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나 그랬더니, 영적으로 사탄이 흔드나 그랬더니, 이런 방법으로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구나. 다양하게 흔드네. 텔레비의 뉴스를 통해서 흔드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흔드네.
다양하게 우리 믿음을 흔드는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전화로도 서로 이렇게 문안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해. 그래서 보냈노라 라고 골로새서는 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서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여 위로가 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받은 직분 잘 감당토록 격려하는 문안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문안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누구를 문안하고 있네요.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어느 가정집일 수도 있고요, 어느 교회 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문일 수도 있어요. 문 밖에서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어요. 주님이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방문할 때 왜 주님이 방문하시느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려고. 교제. 지금 우리가 교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해. 하나님하고 언제 대화하세요? 언제 대화하세요?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대화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교제가 없단 말이에요. 교제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인도, 그분의 공급,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거든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교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주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고 교제가 시작되는데,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씀이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 속에다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뜻,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쫙 읽다 보면요, 잘 모르죠. 처음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할게요. 그 말씀 중에 딱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꼭 있어요. 눈에 띈다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됐어.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딴 말씀이 딱 눈에 띄옵니다.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미로 속에서 내가 딱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니까 새벽 기도도 여러분에게 귀한 목사님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세 분에 대한 그런 네 분이네. 조지 물러에 대한 거,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다니엘 킴 계속 하잖아요. 열면 그것이 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확 들어와. 안 열면
여러분한테 말씀이 찾아갔어도 여러분에게 찾아간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못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열기만 하면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가 와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니까 말을 건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무슨 말씀이야. 말씀은 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으면요, 말씀이 나한테, 우리는 말씀 읽을 때 보통 어떤 때 그러죠.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누가 좀 읽어야 되는데 그 인생이 있고 바싹 깨져야 되는데, 아유, 이 말씀을 몰라갖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만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읽다가 그런 생각하는데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말씀이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는 순종했냐?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말을 딱 거는데 딱 경직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나부터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 보세요. 말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말씀이 이렇게 걸어와요. 걸어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으로 걸어서 들어와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걸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날 일어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맨날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병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인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인지 뭐 하여튼 기도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루어 줄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리네. 그날부터 병이 떠나는 거야. 그날부터 자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들어왔으니까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올 때 역사가, 내가 그냥 가칭으로 얘기할게요. 돌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주님을 문안해요. 이 사람은 주님을 하루에 문안하는데 언제 문안하냐면 새벽에 문안해요. 새벽에 주님을 문안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자기 버전대로,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은 경상도 버전으로, 전라도 쓰는 사람은 전라도 버전으로, 이번 금요일 날 간증 영상 마이크를 줘.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거 도전 받아야 돼요. 그분이 그랬잖아. 나 경상도요, 전라도요, 충청도요, 미국 사람이요, 강남 스타일이요, 뭐라 그랬죠? 자, 충청도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샘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면 세워지는구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쓰임받는구나. 그래, 돌쇠가 맨날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 돌쇠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날마다 찾아와.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가. 세월이 흘러. 돌쇠도 새벽마다 주님,
나왔어요. 돌쇠가 왔어요. 늘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 늙었네요. 돌쇠도 늙은 것만 아니라 병이 들었네요. 야, 내가 늘 만나던 그 새벽 시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문안드렸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모세가 이제 돌쇠가 못 가네요. 그래서 방 안에 늙은 돌쇠가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방문을 놓고 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똑똑. 누구세요? 돌쇠야, 내가 왔다. 새벽마다 날 찾아왔던, 네가 찾아왔던 주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주님한테 문안하면서 새벽마다 만났더니 내가 못 나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주님의 문안을 받았을 때 병들어 늙은 그 돌쇠의 그 방안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주님이 나 같은 걸 알고 찾아오다니. 다구나.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을 문안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삶의 질곡 속에서 힘들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멀리 있고 소홀히 여기며 잊혀진 사람들, 이번에 늘 만나던 사람, 뭐 밥 먹을 때도 늘 친한 사람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밥상 들고 딱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혼자 먹고 있잖아요. 혼자 먹고 있으면 이 사람하고는 딴 때도 많이 먹으니까 그 밥상 들고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식판 들고. 그래서 거기 잠깐 먹으면서라도 서로 대화 나누고 외롭지 않게. 그게 우리 성도의 눈은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 이번 추석응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문안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